욥기 3개월 동안 저희들을 봤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욥기 마지막입니다. 42장을 같이 함께 볼게요. 42장.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 802페이지에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요.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을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리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를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어령 전에 장관이셨고 또한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었는데 딸로 인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고 지금은 그가 갖고 있는 그 지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최근에 그분이 인터뷰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팬데믹 후에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온다. 그때 우리는 개인이든 교회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중세시대 때 패스트던 수많은 엄청난 그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역병이 왔었을 때 끝난 다음에 보면은 인구도 증가했고 지식도 증가했고 문명도 발전되었고 더 종교적인 부분들도 부흥했던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 그냥 지나갈 기라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자녀들과 같이 함께 교회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는 희망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위기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현재 이 상황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 속에서 이 상황을 기회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가 욥이에요. 믿음의 선배였던 욥이 큰 고난을 당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이요. 한순간에 그는 많은 재산을 잃었고요. 10명의 자녀들의 생명을 잃었고요. 저는 자기 자신의 건강 속에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삶. 우리가 세 가지 상황 속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닥치더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난인데요. 욥은 세 가지를 한순간에 그는 잃게 되어지죠. 그런데 욥은요, 나중에 성경 42장을 말씀을 보면 성경의 끝부분이잖아요. 욥의 그 생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갑절에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가 건강도 회복하게 하셔서 140년 동안 더 살면서 손자 손주까지 4대가 함께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삶을 보고 장수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야기는 실존에 있었던 우리의 선배 욥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믿음의 선배였던 욥을 보아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일까요? 이 상을 고난을 위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큰 고난과 그리고 회복의 그 사이 속에서 여기에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어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힘 있는 사람, 우리가 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삶에 있어서 뭔가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 만나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흔들리고요, 우리의 삶에 뭔가 움직여져요.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와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당연하죠, 그렇죠? 큰 고난이 위기에서 기회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욥이 고난 가운데 이거를 어떻게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큰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사용하니까는 그 하나님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의 삶의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면은요, 제가 학생 때를 생각하면, 청년 때를 생각하면 일단은 대학이었어요. 그리고 공부였어요. 물론 친구들의 관계나 선생님의 관계나 뭐 이성 간의 관계나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가장 그래도 우리가 젊었을 때, 학생과 청했을 때 가장 저를 계속 진료했던 거 보면은 역시 공부였어요. 이 경쟁에서 좀 밀리는 것과 대학에 들어가는 것. 나중에 보면 이제 취직하는 부분도 나오고 이제 결혼하는 부분도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무엇일까요? 심지어 오랫동안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큰 고난, 욥 같은 그 고난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욥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5절 말씀, 우리가 찬양도 나오고 너무 잘하는 내용인데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욥은 고난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게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님에 관해서 들었어요. 그래도 욥은 그래도 대단한 믿음이 있죠. 왜요? 주님에 관해서 들었는데도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으니까는 그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주님에 관해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간접적으로 내가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으로 주를 이제 배웠다는 것은 뭐냐면 직접 그 하나님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났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이 되어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그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시래, 하나님은 주인이시대 라는 것들을 들어서 알았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들을 머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게 가슴으로, 삶으로 이게 경험되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목포에 보면 우리가 전라도 보면 홍어가 있잖아요. 근데 홍어의 맛에 대해서 너희가 아느냐? 타적은 잘 몰라요. 얘기는 들었죠. 홍어가 삭히면 톡 쏜다. 근데 우리는 톡 쏜다는 그 느낌이 뭔지 알죠, 그렇죠? 우리는 홍어를 삼합과 같이 맛있게 먹거든요. 그렇죠. 홍어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들어서 하는 것과 간접적인 것과 먹어서 하는 것, 직접 경험한 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욥이 지금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전에 이제 들었던 것을 이제 어떻게 한 거죠?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홍어를 먹어본 거죠. 하나님을 창조해야 하는, 다스리는 하나님 맛을 본 거죠.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내용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의 욕심을 내서 속여서 빼앗잖아요. 형 에서가 그걸 알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복수의 칼을 갈아요.
실제로 죽일 기세거든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지 못하고 동생 야곱의 외손집 집으로 멀때진 수백 킬로가 있는 몇 달을 가야 되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가 간밤이 되어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 처량하게 짐승의 소리만 들리는 아무도 없는 그 빈들에서 잠을 자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 물론 바로 잠을 들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형제에게 도망가고 있는 쫓기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부모의 도움도 특히 엄마의 도움도 보지 못하고 만날 수도 없는 혼자 들녘에 놓여지는 그 외로움과 외삼촌의 집에 간다 할지라도 그의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에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밤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세요.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지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면서 위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공급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잠에서 깨어나서 그 다음날 깨어나서 야곱이 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은 자기 빈들이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야곱은 쫓기는 삶 속에서 자기 혼자 그 삶을 주인으로서 살아 개척해야 된다는 그 삶의 부담감에서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야곱은 이제 이 상황이, 이 고난의 상황이 자기의 신앙을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순간이 되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시키잖아요. 근데 신앙의 독립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야곱이 그랬거든요. 야곱은 집을 나오기 전에는 아버지와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지켜보면서 돕는 역할을 했었지 바로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 했었지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시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그는 그저 듣기만 했었지 자기의 하나님으로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막상 빈들에서 쫓겨가는 그 삶 속에서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거는 눈으로 본 거예요. 귀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할아버지 들 속에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야곱에는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게 눈으로 본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 깊어지고 높아진 거죠.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어떤 쫓기는 삶을 사나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 때문에 쫓기겠죠. 오늘 3년, 6년 아마 계속 쫓길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 쫓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쫓겨야죠.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제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사실 저는 재수 시절이었거든요. 재수실에서 서울에서 도서관에 있었을 때 아무도 없는 그 속에서 저에게는 빈들이었거든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또 대학에 떨어지면 안 되는 그 부담감이 저에게는 짓눌렀거든요. 그때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그 하나님에 관해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그 하나님을 경험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빈들이 인생인가요? 아무도 돕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여러분들 아들, 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의 그 하나님도 계시지만 자녀인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것이 눈으로 직접 만나는 그 역사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오는 변화가 나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근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흔들리는 거죠. 내 삶의 지지는 일어나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생활이 회복이 되죠.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변화,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경험을 하니까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회개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주장을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장을 하나님께, 나의 주장을 고집했던 것을 하나님께 지금 잘못했어요라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고집스럽죠. 자기 주장 펼치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말 잘 듣던 아이가 자기 주장을 부모님께 펼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아요. 부모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않아요. 부모님의 그 계획을 따르지 않죠. 아이들이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요, 아이들은 고집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님께 얘기하죠. 내가 잘못했어, 엄마 아빠. 내 생각이 짧았어. 엄마 아빠는 다 계획이 있었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스럽게 내 주장만 했어. 이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아이인 거죠. 지금 욥이 그 상황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권능으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에서 못마땅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권능이 있다면 나의 삶에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부족하네요, 권능도 별로네요 라고 욥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불합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 통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불만이 가득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생각과 고집을 그가 어떻게 하죠? 철회를 시켜요. 억지가 아니라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눈으로 직접 경험을 하니까 자기의 생각이 틀렸구나, 내 주장이 옳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게 옳았던구나 라고 그는 우리 시로 말하면 철이 들어. 더 이상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철든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주장이 옳은 것 같지만은 사실 어때요? 부모의 생각이 더 깊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요, 더 높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지금 봤을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면 아니구나, 부모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었었구나,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구나, 부모님은 나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죠.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 이게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주장을, 뜻을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겠지라고 머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철저하게 가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드셨나요?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생각 속이 옳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계획이 더 높고 권능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고집스럽게 하는 그 답답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수없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계획, 내 고집, 내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철회하라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런 모습들을 이기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요,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정직하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과 자녀들의 삶을 누가 계획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그 직장과 일터를 여러분들 누가 계획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서요. 그러면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과 일터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얼마나 사인 받아보셨어요?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부모 사이도, 부부 사이에도요, 서로 상의하지 않으면요 서로 어떻게 하죠? 당신 나한테 왜 그래? 섭섭한 마음이 들죠. 일터에서도 뭔가 서로 상의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저 사람 왜 그래? 자기 혼자 뭐야?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죠, 그죠? 하물며
우리가 주인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나의 권능과 지혜를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거는 수없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 살았는데, 한 주간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정직하게 내 일터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셨나요? 이 결정에 있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결정 속에서 내 지식과 내 모든 경험과 사람들의 인맥을 다 동원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을 의지하는 그 기도와 겸손함이 우리가 얼마나 있었나요? 근데 우리는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 생각을 초래합니다. 내 계획을 욥처럼 주장한 것을 초래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계획과 주장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그 계획을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자기의 주장과 계획을 초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기 시작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그 욥의 태도를 보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요. 무슨 관계요?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욥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자기 생각을 철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할 거 있다. 너를 힘들게 했었던 세 명의 친구 있었잖아요. 세 명의 친구가 서면을 위로하러 온 것 같았지만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판결을 내려주세요. 욥, 네가 옳았고 세 명의 친구는 옳지 않아. 그 세 명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왜 옳지 않느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모든 고난은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 것처럼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형벌 받은 거야. 그렇다면 욥, 너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 요 틀을 가지고, 요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들이댔거든요. 사실 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요? 우리가 까닭없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오는 그 고난도 있거든요. 근데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일부의 그 하나님의 틀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 이것을 들이대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으라고 고치라고 계속 몰아붙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죠, 욥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의로움을 뽐냈어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더 나아서는 욥이 듣지 않자 그들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라 미련한 놈, 욕하고요, 조롱하고요, 심지어 너 그래 계속 고난 그렇게 싸다, 계속 그렇게 하다 나중에 하나님께 더 벌 받아라 하면서 저주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 세 명의 친구들 옳지 않다? 너는 네가 옳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욥이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욥이 승리했고 욥의 세 명의 친구가 진 거예요. 그럼 욥은 신났겠죠. 세 명의 친구들은 주눅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이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욥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죄를 지은 건데 네가 이것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갚지 않기 위해서는 그 번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근데 욥에게 그것을 제물을 가져가게 해서 욥으로 하여금 앞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욥이 그 세 명의 친구들을 용서를 받으면서 용서의 기도를 중보를 해라. 그랬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욥의 기도를 들을 거고 너희들을 벌하지 않고 너희들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세 명의 친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물을 가져서 욥 앞에서 그들의 용서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욥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욥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너무 만났어요. 야, 신난다. 하나님 내 편 들으셨다. 너 잘못했지? 하면서 다시 공격의 빌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반격의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욥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국민으로 여겨서 자기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들을 여러분들 그들 공격하지 않으시고 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알아요. 비록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결코 나는 그렇지 않더라고 계속 반론 제기면서 친구들과 같이 싸웠지만,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줬기는 그 경험이 있기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를 욕했었고 저주했었던 정말 보고 싶지 않던, 하나님께서 나를 승했었을 때 봐라 하면서 너는 벌받은 거야 라고 정말 가장게 정죄하고 싶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받아들이고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만난 것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음으로 연결되지 못하죠. 가정에서 여러분들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심지어 형제를 향해서, 심지어 여러분들 교회 안의 성도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갖고 있는 이 찝찝함, 이 여러분들이 이 흔적, 이걸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욥의 용서는, 욥도 하나님께 잘못했잖아요. 큰 잘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 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죄 졌는데 붙지 않으시고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욥의 진정한 용서는 뭐예요? 자기에게 엄청난 여러분들 그 모욕을 줬던 그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 욥의 용서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용서의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한 친구와 성도들 중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기도를 또 받으십시오. 욥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욥이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으니까 오는 그 모습들이 두 가지가 따라왔었죠. 그렇죠? 첫 번째 뭐죠?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두 번째는 자기가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가 같은 그 친구들, 정말 밀어쳐내고 싶고 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10절부터 17절까지 생활이 회복이 되죠. 생활 회복은 맨 나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원했었던 물질의 여러분들 갑절의 축복, 또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의 그 장수의 축복, 또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 그 축복,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 그 축복, 이런 것들은 10절과 10절 맨 나중에 따라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연결되어지고,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활의 회복을 주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를 먼저 거꾸로 구해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욥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웃들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이 복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한 게 있어요. 이상하다라고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째서 하나님은 그토록 욥을 인정하실까?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하실까?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욥은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욥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어린 나에게 생각에 도전하면 우리도 상하잖아요.
욥은요 계속 도전했거든요. 욥은요 쓰디쓴 불만을 하나님께 터뜨립니다. 멈추지를 않아요. 욥은요 말끝마다요 하나님의 통치의 주인 되시면서 의심을 내고 그것을 쏟아내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긴 본복이다라고 우리가 샘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는 욥이 고난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살짝 나왔었지만 그 뒤에 보면요 이게 계속 변하고 끝날 때까지 원망이거든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계속 불만 쏟아내거든요. 욥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사람을 본받아라, 믿음은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샘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그를 인정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시고 용서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특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욥에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욥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욥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찾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쏟아냈지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해요. 의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의하고 의심을 해요.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쳐댔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고함치고 비명을 지릅니다. 욥이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 잠못을 일었었지만 그 잠못 이르는 밤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찾으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해요.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 주실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그것을 여러분들 기도의 인내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힘들수록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뛰어 들어갑니다. 성경은 역경을 겪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어요. 10편 34편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시편 145편 14절 말씀하시기를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이죠.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사실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더라 할지라도, 누가 얘기할지 할지라도, 심지어 천지개벽이 일어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지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욥에게,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말씀이 뭐예요? 상한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넘어진 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나 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비록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큰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이 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전히 욥에게 계셨고,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 이곳에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고난을 맞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때가 근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문제의 유일한 가능성,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야곱에게도 그렇고 욥에도 그렇고요,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아요. 환경과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의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둠은 빛이 필요한 것처럼 내 삶이 진흙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고 빛대게 나가면 어둠은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죽는 상황이랄지라도 생명이 들어오면 어둠에 쫓겨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명 포기하면 안 되죠. 죽을 상황이라면 오히려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둠의 상황에 보치지 않으면 우리들 속에서 이 빛을 만들 수 없으니까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내 삶이 점점 죽을 것 같으면 점점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더 나가는 겁니다. 내 삶이 점점 어두워지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나가고 그분의 빛 대신 말씀을 더 읽고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야곱을 만나줬던 것처럼 욥을 만나는 것처럼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들 만나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가 5장 35절과 36절, 저는 우리들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그분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딸은 치유할 수 없는 그 병에 걸렸고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누워있는 죽음의 그 상황 속에 있는 자기 딸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한 사람이 집에서 달려오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가셔서 누워있는 자기 딸을 안수하고 치유하기 전에 그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들 붙잡기도 전에 길을 가다가 딸이 여러분들 생명을 잃고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온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죠? 포기하라는 겁니다. 끝났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아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멈추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장례를 치우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였을 때, 기대를 갖고 있었을 때, 이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비보가 될 때가 있어요. 끝났다고요. 더 상황이 나빠졌다고요. 내가 예수님께 가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새롭게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비보가 들려와요. 죽었다고요. 끝났다고요. 그랬을 때 주위의 사람들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뭐냐고요.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심지어 더 안타까워서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음에 불구하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자아가 있습니다. 재문아,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뭐냐?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의 삶이 완벽하게 철처처럼하게 무너졌을 때 사람들의 음성도 있지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여러분들이 이 비참한 소리, 이걸 헤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의 음성이 들렸죠. 사실이죠.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근데 그때도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더 괴롭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말고 동행을 멈추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 동행 멈추면 안 돼요. 더 예수님을 괴롭히셔야 돼요. 더 예수님께 고백을 하시고 더 예수님의 품에 달려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한 빛이시니까, 그분이 유일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는 선택을 했는 그 상황 속에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자기의 딸을 향해서 갑니다. 죽음으로 갑니다. 주께서 오시고 달리다 보면 일어나, 소녀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그 역사, 우리가 죽음의 속에서 새로운 꽃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처럼 선생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삶과 속에서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두려울수록 어린아이가 두려우면 엄마 품에 안거나 달려들어서 그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두렵고 괴롭고 힘든 것이 있다면 물러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을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두려움을 엄마 품에 뛰어들어가서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더 뛰어들어가 그의 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욥에게 욥이 고백할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에는 주님에 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